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나비 효과를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나비의 날개짓처럼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행위, 그것이 정말로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하는 걸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후원교회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세계 선교대회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대회가 코로나19로 작년에 연기되어서 올해 제4차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11개국에서 파송된 26명의 선교사가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각자의 사역을 발표하고 함께 기도하며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대회가 한국의 코로나 재확산 시기와 맞물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선교사 26명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주최하는 분들까지 약 100명의 인원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화요일 저녁 선교 대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졌죠. 그 결과 몇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가정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주원이가 몸이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원이를 따로 방에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원이가 확진되었습니다. 주원이는 계속 방에서 격리하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에 아내가 확진되었죠. 다행히 저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대만으로 돌아갈 짐을 챙기기 위해 부모님 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따로 방을 쓰고 화장실을 쓰면서 격리하면서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다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 즉시 짐을 챙겨서 저는 아내와 주원이가 격리하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짧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아버님이 확진이 되셨어요. 아버님은
5년 전 암 수술로 인해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 대상이 되었죠. 다행히 며칠 아프셨지만 어려움을 잘 이기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도 결국은 확진되셨죠. 그러나 다행히도 크게 아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저희 가정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만났죠. 인생의 시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이 일러준 산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명하죠. 그것이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모리아산 아래 기다리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자신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것 아마 종들이 알았으면 그것을 말릴 것을 염려해서 종들을 떼어놓고 자신과 아들만이 모리아산으로 오르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종들을 안심시키는 아브라함의 속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당연히 이삭은 돌아올 수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갔다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를 시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시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해중 한국교회를 세우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교사역 17년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셨듯이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망상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렇게 시련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저로 인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죄송한 마음과 자책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잠시 실망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라기와 함께 모리아 산 안에 머물게 하고는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첫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갈 만한 나이였습니다. 즉 이삭은 최소 걸음마를 뗀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걷고 뛸 수 있는 어린이 이상의 나이였죠. 또한 둘째 보면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무,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이삭이 홀로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 이상, 청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이상했어요. 번제에 사용할 나무도 있고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불도 있습니다. 재물을 잡을 칼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꿈에도 자신이 그 번제할 재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생각조차 못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이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께 물은 거죠. 우리도 가끔 이삭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번제물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내 시간에, 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 결단과 믿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찾는데 자신이 바로 드려져야 할 번제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헌금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의 헌신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빼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그 번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이죠. 이삭의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입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놓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아브라함의 처지였다면 내가 이삭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문제가 객관식이라면 찍기라도 할 텐데 주관식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감정이입을 하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봐도 번제할 어린 양을 찾는 그 아들에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이삭의 질문에 눈물과 침묵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삭의 질문,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번제할 어린 양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주일 3부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처음 시간표상으로는 저는 선교대 기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3부 설교자로 예정된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 사정상 선교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3부 예배 설교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선교대의 마지막 날 설교는 성도들의 환대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담대함을 얻어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나 3부 예배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대회를 선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마무리 설교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가정과 타이중 한국교회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셨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중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그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제게 한결같이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몇 명 모여요? 힘들겠네요.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한인교회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매달 기적적으로 헌금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긴 터널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그 끝이 있어요. 물론 터널이 끝났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정말로 또다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은 인류의 공통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결과 누구나 사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번제할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인류의 안타까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삭을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신 것도 아브라함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으로고 나만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중심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처럼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단지 이삭만을 위한 번제양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시리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창세기 22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통해 우리를 대속할 것을 미리 계시한 위대한 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감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감격하며 복음의 나비 효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비 효과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그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받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각 사람 가운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타해중 한국교회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